예수님께서 그 6월절이 되셔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죠? 종려 가지를 들고 가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그 환호를 했던 이유는 그 17절에 보면 알듯이 그 나사로를 죽음에서 그 다시 살려내셨던 것을 본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에 관한 그 소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신 이적들 이런 것을 다 보고 이제는 죽은 자까지도 다시 살려내신 것을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의 일을 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죠.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그 베다니는 그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린 그 일을 아마 많이들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옆 동네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외치는 그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거든요. 구원하소서. 그렇죠? 그만큼 이 사람들이 이 외치는 호산나는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는 얘기죠. 로마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이 이 특별히 이 시편 118편에서 나온 노래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다윗의 왕, 그렇죠? 이스라엘의 가장 그 왕성했던 힘있던 그 다윗 왕 때에 그 다윗을 잇는 그 구원자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그런 다윗 왕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든 것은 그 어떤 개선 장군이든지 승리했던 그런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 환호할 때 종려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입성을 하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 그 예수님이 나귀를 보시고 탄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연히 그 나귀가 옆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나귀를 봤다라는 것은 나귀를 어딘가서 그러니까 준비해서 그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은 우연한 게 아니라 그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 나귀가 준비되었던 것 같아요. 스가랴서의 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스가랴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때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올 때, 왕이 올 때, 그렇죠? 나귀 새끼를 탄다 그랬어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 구절만 잘 읽어봐도 예수님이 전쟁하러 오신다고는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 오신다는 생각을 아마 안 했을 텐데, 그죠?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에브람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하는 그런 것을 어떤 무기나 이런 것이 원래 끊는다는 것은 전쟁을 다 이겨가지고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전쟁을 승리하고 나면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무기라든지 이런 것을 더 잘 준비해야 되죠. 왜냐하면 다시 공격해서 들어오니까. 누가 전쟁 이겼다고 무기를 다 갖다 버리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실 일이 바로 이런 무기가 필요 없고 더 이상 활도 끊어진, 활도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평화를 가지고 오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실 거면 만약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다시 국권을 회복하는, 독립운동하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정말 말을 타고, 그쵸? 군사를 일으켜서 들어와야 되지 이런 모습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죠. 그리고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그쵸? 그 화를 끊어버리고 병거도 끊어버리는 그런 평화를 주님께서 가져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전쟁을 통해서 얻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기대로 지금 환영하고 있고 환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데, 모르겠어요. 어떤 기록에 보면 이 6월절 때 한 200만 정도가 모였다는데, 그건 좀 많이 좀 확대된, 좀 과장된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 6월절 때 모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 같아요. 그만큼 환호한 사람들이면, 그쵸? 아마 제자들도 그 흥분된, 그쵸?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어떤 그 이스라엘의 그 해방자, 그쵸? 왕으로 아니면 장군으로 그런 일을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했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서처럼 사람들이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광을 얻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환호를 받고 오시는 것,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데 바로 뭐예요?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그 평화, 이것은 그쵸? 온 세상에 그쵸? 전해지는 그런 평화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평화는 이스라엘에만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화평을 전할 것이고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거는 모든 세계에 걸쳐서 그 평화가 전해진다는 거잖아요. 이런 평화는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그거와 다른 차원의 평화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랬잖아요. 예?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할 때, 세상의 임금이, 그 임금은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로마의 왕, 뭐 어디 다른 이방 나라의 왕, 그러면 왕들이 쫓겨날 거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상의 임금 딱 하나, 이건 누구냐면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사단이 그 권세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그쵸? 아담이 그 사단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 범죄에서 그 죄가 인류의 역사 통해서 그 죄가 인간을 다스리고 또 그 죄를 주관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사단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단의 그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죽음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언된 것도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쵸? 어떤 로마와 전쟁을 하고 이 땅의 어떤 힘으로 사람들을 정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건국해서 그런 평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그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하고 그 죄의 권세를 주관하고 있는 그 사단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을 위한 죽음이다라고, 그렇죠? 영광의 죽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 그렇죠?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낸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인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눈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신 것을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영화로운, 그쵸? 장면이라고, 그쵸? 순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그쵸? 그 악한 범죄자라고 그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장 악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한 것을 나타내 주신 것,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그 특별히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증오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증오해서 죽으라는, 자살하라는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느냐,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자학하고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생명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잃을 것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그쵸?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생명을 위해서 그거를,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을 순위를, 그것보다 우선순위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보존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을 때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 그랬어요. 심지어 종교적으로 그 제사를 잘 지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도 그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그 명성과 자기들을 위해서라 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바로 그러한 생명을, 그런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려면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죠? 나를 따르라,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 말씀 바로 그 앞장에서도 나오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목자 되신 거라 했잖아요.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눈에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그 양과 같이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죠. 주님만을 섬기라는 거죠. 예.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바로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생명,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건 사실은 마귀가 하는 거죠.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언제 마귀를 섬겼냐? 우리가 언제 사단 그 마귀를 좋아하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단 마귀가 좋아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 그걸 죄라 그러잖아요. 사실은 그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 속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 그게 첫 사람 아담이 죄진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 뭐죠? 하나님 없이도 사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선악을 아는 내가 만든 선악으로 내가 가치 판단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 필요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처음부터 원했던 그 전략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그쵸 단절돼서 하나님 필요 없이 사는 사람들로 만들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로 심판받은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심판받은 상태가 바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가는 사람. 그쵸? 그래서 이미 심판은 이 세상에 와 있는 거고 이제 구원받는 거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양들과 같이 그 목자를 따라서 가는 삶. 그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평안, 참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인해서 그 평화가 어디게 온 세계까지 전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목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환호 속에서도 그죠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 그죠? 우리가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가족에서 하늘의 미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 그렇죠?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 삶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가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의 미랄로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우리가 하늘의 미랄로 우리 가정에서 하늘의 그 말씀의 미랄로 떨어지고 아니면 그쵸 우리의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하늘의 미랄로 그 미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고 그쵸 그것이 바로 예수를 닮는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미랄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죽을 수 있고 그쵸? 우리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믿는 자의 하나님의 드릴
영광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